오늘 다룰 것은 반민족적인 우리 한국 천주교, 이 반민족적인 이 천주교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내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절대 교황에게 충성하지 자기 민족이나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3.1운동 대표 중에 왜 천주교가 왜 없습니까? 개신교 있고 불교 있고 천도교가 있어요. 근데 왜 천주교가 없어요? 그 당시 천주교가 숫자가 소수라? 그렇지도 않아요. 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천주교도 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애국심이 없는 종교예요. 애국심이 없어요. 천주교는 우리가 유럽의 그 중세를 봐도 그렇고 천주교는 오직 교황에게 충성해요. 그래서 중세 때도 교황이 만약에 이제 성무 금지령을 내리면은 프랑스든 영국이든 어디든 간에 교황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것들이 내 영토에서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것들이 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황의 명령을 받든단 말이에요. 사제들이라고 천주교 신자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위협적이기 때문에 왕들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성무 금지령 같은 경우는 정권이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그 굴욕도 애초부터 그것 때문에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똑같아요. 천주교인들은 교황에게 충성을 하지 여기가 충성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저 명동성당 앞길이 어떻게 해서 좀 명동성당 앞길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해야 돼요. 이런 걸 왜 KBS나 이런 MBC나 SBS에서 왜 다큐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명동성당 앞길을 처음에 명동성당을 지을 때 그 앞길이 허가가 안 났어요. 개통이 안 됐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 한국 천주교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놓고 이 법정 다툼을 몇 번이나 하고 그거를 일본 총독부에 허가를 내주기를 몇 번 했지만 안 돼버렸어요. 안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명동성당 앞길이 이게 제대로 개통이 안 돼가지고 아주 참 곤욕을 많이 치렀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개통이 돼버렸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해결해 줬어요. 총독부가. 왜 그러느냐? 이 메텔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최고 우두머리가 독립군을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일본 총독부가 잘했다고. 굉장히 참 잘. 그 대가로 그 명동성당 앞길을 허가를 해줘 버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 자세하게 좀 바로 얘기할게요. 자, 원래 이제 천주교 사제들은 고해성사는 절대 발설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절대 고해성사는 발설하면 안 되는데 원칙은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도 이 고해성사를 사제들이 오늘날처럼 정보화 시켜가지고 이 사제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 로마 교황청이 유리한 그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유럽의 이 왕가를 지들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890년대 그 한국 천주교의 이 교구장이었던 프랑스 메텔 신부. 이 메텔 신부의 그 일기는 지금 출판되고 있어요. 그 밀고의 대가로 지금의 명동성당 그 앞길을 내는데 그들이 목적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명동성당 그 앞길, 명동성당 가봤죠? 그 앞길은 말 그대로 우리 독립군, 애국지사를 밀고 한 대가로 조선 총독부가 한국 천주교 하사한 거예요. 하사. 자, 메텔주교의 1911년 1월 11일자 일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조선인들의 음모가 있었는데 거기에
안명근. 안명근이 안중근 사건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을 빌렘 신부가 편지로 알려왔다. 그러니까 이 안명근이하고 안중근은 친척 사이예요. 이 안명근이 빌렘에게 고해성사라는데 이 빌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원칙상 그걸 누설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빌렘이 메텔 주교한테 즉각적으로 그 고해의 내용을 알려준 거예요. 자, 빌렘 신부 요청에 따라 나는 그 사실을 아카시 장군에게 알리고, 자,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데도 그를 찾아갔다.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데도. 열흘 뒤 1월 21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메텔 주교의 신부가. 아카시 장군은 안 야고보가, 안명근이 천주교직 세례명이에요. 안 야고보. 빌렘 신부에게 말했다고 하는 자백이 사실인지 여부를 빌렘 신부에게 물어보아도 신뢰가 안 되느냐고 편지로 물어왔다. 빌렘 신부의 그 부탁을 전하였다. 이게 메텔 주교가 이 정상적인 놈이라면, 물론 주교 중에 정상적인 놈은 없어요. 빌렘을 단호하게 징계를 했어야 돼요. 어디 사제가 함부로 신자의 고해성사를 보고 하느냐? 그렇게 견책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텔은 딱 보니까 요걸 좀 이용해서 뭔가 좀 자신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텔이 이제 괜찮다. 사실 메텔 주교는 당시 교황청 대리자로서 우리 한국 최고의 우두머리. 그 당시 우리 한국 천주교는 우리 한국인 신부 사제들이 거의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교황의 대리자로서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자, 안명근은 안중근의 의사의 사촌인데, 안중근이 또 히로부미 저격에 동참했던 사람이래요. 안명근이. 둘 다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둘 다. 안중근이나 안명근이나. 그러니까 이 메텔 신부는 이 고해성사를 이 아카시 장군에게 그거를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근데 알렸어요. 그러니까 아카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니 자기가 직접 발렌 신부에게 문의해도 되냐 하니까 이 메텔이 괜찮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메텔 주교가 1911년 1월 10일자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기가 이 빌렘 신부한테 어떤 중요한 정치적 정보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걸 아카시에게 자기가 전했다. 자, 이 빌렘은 한국명으로 홍석구래, 홍석구. 1860년에서 1836년 동안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당시 종영성당, 현 명동 대성당이요. 이 부지 문제로 소송에 걸렸던 거예요. 그 당시 앞계 길이.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명동성당 앞길을 안 내줘요. 침범한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총독부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 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소송을 해서 4년 동안 재판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메텔 주교가 빌렘 신부에게서 얻은 정보를 아카시 장군에게 전달했더니 전달하며 대신 명동 성당의 부지를 이거를 좀 같이 좀 해결해 보자.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텔 일기 1월 10일자 아카시 장군은 즉시 헌병대 중위를 불러 즉석에서 다른 두 통로, 즉 양로원길과 수년 정문길을 열어놓도록 그에게 명하였다. 그 길을 전에는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로원과 수년길이 길이 막혀 있으니 얼마나 이 명동성당 측으로서는 골치 아프잖아요. 장군은 나의 통고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카시 장군은 그 메텔 주교가 준 정보를 통해서 이 조선 독립군의 그 중요한 정보를 자기가 획득해서 아카시 장군은 굉장히 오히려 메텔 주교에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메텔 일기 1월 22일자 다카다 중위가 영국인 통역을 대동하고 아카시 장군의 명함을 전하는 동시에 그의 이름으로 내게 감사하고 또한 통로들의 차단을 치우라고 명령을 현지 경찰에 내려줬으며, 그리고 또다시 차단이 되면 중앙경찰에 즉시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주 그 메텔이 뭐 민족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독립군이고 없어요. 자기 천주교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팔아먹는 거야. 다 팔아먹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안명근은 종신형을 받았어요. 백범 김구는 15년, 그 밖에 독립지사들은 7년, 5년. 아카시 그 장군에게 준 정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명근이 체포된 최초 혐의는 강도 및
강도 미수죄였는데 메텔 주교의 밀고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으로 제가 부풀려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안면군을 고문해서 자백을 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대적으로 우리 일본 독립군을 체포를 한 거예요. 체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백범도 그렇고 많은 독립지사들을 잡아다가 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 일을 메텔 주교의 정보에서부터 아카시에게 제공한 정보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메텔의 밀고 행위로 국내 항일운동의 중심이었던 신민회를 해체되고 백오인 사건으로 확대되고, 이 신민회나 백오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근대 그 독립운동사에서. 일제는 신민회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라고 뒤집어 쓰여버렸어요. 당시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막 눈여겨보던 차에 이게 좋은 빌미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600명이 체포돼서 윤치호, 안창호, 이동려, 이수근 애국지사들 대거 다 고문받고 투옥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메텔. 그놈 때문에. 더 나아가서 아까 빌렘, 이 천주교 사제. 이 모든 게 메텔 주교가 아카시를 만나고 나온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식민 초기에 이 항일 의지의 싹을 이 메텔 주교의 밀고로 이 싹을 잘라버리는 일에 엄청나게 지대한 공을 하게 된 거랍니다. 공을. 그래서 안면군은 15년 가까이 옥고를 치른 후에 1924년에 만주로 건너가가지고 독립하다가다 그 옥중에서 그 얻은 병으로 27년에 질인생에 48세로 병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텔이 1919년 3.1운동 직후 서울 그 용산 그 대신 학생, 당시 이제 천주교 학생이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런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하고 이제 신학생이 메텔 주교한테 그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메텔은 만세 시위에 참가한 신학생들을 퇴학시키고 천주교인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원천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 신학생들이 만약에 참여하면 학교를 이렇게 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메텔은 그 파리 외방선거에다 문서에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고했냐면, 선의의 소수 애국자를 제하면 자칭 의병들의 대부분 약탈자이거나 산적들인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산적이나 도적대로 폄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1890년에서 1933년 동안 우리 한국의 로마 천교의 최고의 지도였던 메텔 주교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데 그냥 수수방관한 거예요. 내버려둔 거예요. 천주교는 거기에 일체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조선 이 고해성사를 어떻게 이용해? 조선인들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안중근의 동생 야고보가 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밀고를 해가지고 어때요? 조선 총독부가 그걸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그 당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을 완전히 다 그냥 뿌리채 뽑는데 지대한 공을 이 메텔 주교가 세운 거예요. 당시 우리 한국의 그 천주교가 30만 정도라고 했더라고요. 30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30만인데 일체 참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대전 때 로마 교황청은 히틀러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 사진들이 다 있어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이 한창일 때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들이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청했어요.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 우리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들만이라도 구해달라. 도움을 청했는데 교황청 답변이 어땠냐? 그 당시 비호 12세.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아이 피라는 것은 없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되다. 당신들은 죽어야 한다. 죄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히틀러가 무솔리니는 로마 교황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로마 교황청을 엄청나게
코너로 몰아서 아예 그냥 교황청이나 교황 없애버릴까도 하다가 저들은 요걸 참 잘 이용해야 됐구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원하는 대로 다 정책을 지지한 거예요. 특히 히틀러 나치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옹호는 이건 두고두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건데도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책임을 별로 안 물어요. 난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뭐 독일이 어쩌고 저쩌고 나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한 로마 교황청에다가는 조금도 아직도 여론이 어때? 다 막는 거예요. 다 막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안중근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에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왜? 천주교 신자가 암살을 했기 때문에 살인했다고 해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제명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이 사형을 선고받고 죽기 전에 마지막 미사를 간절히 원했는데 종부 미사에 죽기 전에 이 미사를 꼭 해야 돼. 원래 안 하면은. 근데 빌렘 신부가 그에게 미사를 행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너의 영혼을 거둬줄 거야 안심하고 있으라. 그러나 그 영혼을 거둬주겠다고 한 빌렘 신부의 말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신자 자격을 안중근으로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렘이 거짓말한 거예요. 미사는 했지만 로마 천주교 그 교족부에서 어때요? 안중근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로마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중근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천주교가 뭐 하냐? 사후 100년 후에 뭐라고 했냐면은 2000년 명동성당에 안중근 칭송에 열을 올리면서 로마 성인 전당에 복자로 추대하는 운동을 한국 천주교가 벌였어요. 이 얼마나 야비합니까? 근데 이런 역사를 천주교인들은 거의 몰라요. 사제들도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로마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 100년 전에는 어때요? 이놈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 신자가 아니다고 해서 신자 명부에서 제거해버렸단 말이에요. 파무시킨 거예요. 아예. 근데 나중에 다시 어때요? 마치 천주교가 독립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양 안중근을 다시 복자, 성인 전당계 복자로 추대했다니, 복자로.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건요, 아까 그 애국지사 팔아갖고 얻은 그 땅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 교황청 공인 순례길로 지정을 해버렸어. 그 앞길을, 순례길. 가지고 이 메텔주교의 밀고로 일제에게서 얻은 그 길을 나중에 천주교가 어떻게 했냐? 참회의 길로 공식화해가지고 지금도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참여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자, 지금 이 내용은 암암리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KBS에서 다큐에서 한번 좀 다뤄야 돼요. 그럼 어떨까요? 그럼 뒤집어질 거예요. 야, 천주교가 저런 집단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 뉴스타운에 보면 우리 대수천에 우리 그 학교 교장 출신의 그 선생님 한 분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저하고도 예전에 내가 뉴스타운 나올 때 같이 방송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 좌파 빨갱이 신부들 뭐라 해야 된다. 천주교 이 좌익 천주교 너무 심각하다. 사제들 계속하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 보면 거의 다 좌익화돼 있어요. 불교, 천주교,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소수 빼놓고는 내가 참여 보니까 역시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있어요, 진짜. 호국 불교는 이미 김대중 때 끝났고 천주교는 아예 애국심이 없어요, 천주교는. 그리고 이건 내가 이제 아직 정확한 출처는 내가 아직 얘기는 못 하겠지만 프란체스코가 왜 갑자기 베네딕트 16세를 대신해서 교황의 자리를 원했냐? 내가 최근에서야 이게 대충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게 뭐냐면 베네딕트는요 보수적인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딕트는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천주교의 그 배경을 로마 교회가 지켜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그 보수파예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좌파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베네딕트를 계속 교황으로 하겠다가는 천주교를 어때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천주교 내 이 좌익 좌파들이 보니까 베네딕트를 그냥 놔뒀다가는 카톨릭이 개혁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개혁은 좌파 개혁이에요. 뭔가 정확하게 나도 아직 솔직히 몰라요. 나도 몰라서 내가 그냥 얘기해. 그동안 천주교 역사를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는 거 뭐냐면 베네딕트 16세는 분명히 강제로 퇴위된 게 맞아요. 이제 그거를 또 감추려고 베네딕트와 또 프란치스코가 친한 척하면서 또 뭐 다큐도 나오고 책도 나오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 같고 천주교에 그동안 했던 짓을 보면은 베네딕트는 강제로 퇴임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황은 죽을 때까지 교황이에요, 원래 법이 그래요, 교회법이. 근데 어떻게 생생하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교황을, 무슨 병중해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고사도 아니고 뭐 암살에 미수돼 전혀 문제가 없는 교황을 어떻게 밀어내고 어떻게 프란체스코가 교황이 됐냐 이거예요. 이건 아직도 천주교인들 사이에서도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왜 그러냐? 그동안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를 좌익으로 개혁을 시키려면은 베네딕트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여성 사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전통을 아주 콘크리트처럼 지키려고 하는 게 베네딕트예요. 그 사람 이 베네딕트는 학자 출신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비록 교황이지만서도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나 이런 것들을 좀 배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원래 그 보수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한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식은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네딕트는 분명히 생명의 위협을 어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뭔가가 있으니까 퇴위를 한 거지 절대 그냥 순수하게 기분 좋게 바톤 터치한 게 아니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교회 내에는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가 있어요. 이 보수파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프란치스코를 아주 꼴보기 싫어요. 빨리 저 교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교황이 지금 카톨릭을 망친다. 카톨릭의 그 고유의 전통을 망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수파가. 그러나 카톨릭의 개혁파는 이젠 로마 교회가 또 변해야 된다. 바티칸 제2차 공회로 너무 오래됐다. 이젠 이 로마 교회를 어때요? 이 좌익, 사회주의, 그 물을 먹은 사제와 신부들이 속속들이 교황청 내부를 다 차지합니다. 이게 교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똑같습니다. 카톨릭도 교황이 바뀌면은 그 교황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이 교황청 내에 있는 모든 그 자리가 다 바뀝니다. 국내청부터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황이 저번에 바뀐 의미는 뭡니까? 교황청이 싹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좌파, 좌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천주교 보세요. 전부 다 좌파잖아. 다른 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 보수적 천주교인들이 이 프란체스코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카톨릭을 망치는 인물이다. 저 사람은 교황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베네딕트가 사실은 굉장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베네딕트는 교황감이긴 해, 진짜. 그 사람은 저 사람 진짜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지성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 이 베네딕트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세를 잘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퇴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프란체스코가 많은 그 음모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교황이다. 마지막 교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그 다큐도 나왔어요. 그 주제로 가지고. 근데 그 다큐 보면 엉망이고 그 전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재미 삼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주교는 절대 애국심이 없습니다. 이건 천주교 역사가, 천주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치고 정치적인 혼란이 없는 나라 있어요? 없어. 한 나라도 없어.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전히 천주교는 자기가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해야 돼.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교황에게 충성한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제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그렇게 유럽이 혼란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그 교황이 모든 유럽의 그 백성들을 자기 신하로, 자기 신민으로 삼으니까 왕과 귀족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루터가 예뻐서가 아니라 루터가 주장한 게 속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저 교황의 권력을 적어도 독일에서만큼은 좀 줄이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그래도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유럽으로 많이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교회의 회복, 교회 바벨론 포로의 해방인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당시에 유럽의 정치가 왕이나 귀족이나 영주들이 볼 때는 너무나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저놈의 교황이 지 혼자 다 헤쳐먹으려는데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어때요? 루터의 그 개혁의 그 대의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차마 표현할 수 없지만은, 야, 이 사자가 그렇지 않냐, 루터가 말했다. 자기들이 책임 면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 말에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어떤 면으로 저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천주교가 절대 대한민국을 위한 천주교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돼. 제발 많은 천주교 신자분들이 얼마나 천주교가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 좋은 것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하고 생명이요, 이것만이 가치 있고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음을 온 세상 땅끝에 전하는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